오늘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가? 교회가 복음으로 채워져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교회가 이제는 복음보다도 이 예수님의 생명보다도 기독교 문화화된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이제 형식화된다. 그것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 복음 안에는 실제 생명이 있고 실제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찾아오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회 현장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은 무당촌에서 살았어요. 청교에서 알아두는 무당들이 여러 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귀신의 역사도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50대 집사님인데 그분이 분여회에서 어디를 놀러 가는데 주일을 빼먹고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 숙소에 들어가는데 문지방을 넘는데 갑자기 콕 주저앉았대요. 그 다음부터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쩔룩쩔룩하면서 교회 나오는데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숙소에 문지방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주저앉게 됐다. 그래서 주일 범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덮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참 무당들이 있는 곳에는 귀신의 역사가 좀 많은가 봐요. 또 제가 한 번 또 말씀드렸죠. 완전히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사람, 일식집에서 일을 잘해요.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 이 귀신에 붙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데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을 떠나가라 하면 금방 떠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일단은 복음을 전하고 본인이 믿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고 믿느냐? 네, 믿겠습니다 라고 십자가 앞으로 딱 들고 오니까 그때의 귀신의 정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 냄새 싫다고, 아우 지긋지긋하다고. 여러분, 영적 세계에 실제 이러한 세계가 있고요,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보혈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피를 사람의 몸속에 집어넣잖아요. 사람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어떻게 몸속에 집어넣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보혈을 우리가 수혈을 받으면 피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며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샘물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또 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해서 수십조 원을 번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그 보혈로 죄사함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믿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기독교 문화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샘물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형식과 외식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입술로만 있지요. 지식으로만 알지요. 그건 귀신도 안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살아계신 주님, 영으로 계신 주님, 그 흘리신 보혈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구원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이 효력, 이 능력 경험하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살다가 소멸되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피는요, 우리 삶 속에서도 실제 효력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전에 연탄가스를 잔뜩 마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야,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하면서 마지막 그분이 외친 것이 있어요. 입술은 안 나오지만은 마음으로 외쳤겠지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그런데요, 그 예수 피의 소리가 증폭이 되어서 혼자 단독 주택에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집에서 그게 들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보니까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 마지막으로 외침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때로는 어둠의 영들 때문에 가위 눌리는 사람도 있고요, 꿈자리가 뒤숭숭할 때가 있고요, 다양한 그런 일들이 있죠. 이때에 여러분,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지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보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신비해요. 어순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이 떠나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꿈자리가 뒤숭숭할 때가 있어요. 이상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그 꿈속에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덮습니다. 또 꿈에 나타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하루 종일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저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지키시옵소서. 왜냐하면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습니다. 베니힌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은요,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게 나타난 분이 있어요, 보면은요. 예. 그런데 그분이 필리핀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수많은 군중이 몰렸는데 건장한 젊은 청년이 앞에 나와 난동을 부리고 막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분이 한 일이 뭐냐? 나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 난동 부리는 청년에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대적한다. 한 2번 외치니까 대번의 귀신의 형체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덮는다, 너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을 제대로 안 한다. 물론 하는 분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 믿음 없으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 우리 주님이 주신 무기 무용지물이에요. 믿음 없으면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살다가 인생 그렇게 살다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안에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있다. 우리 안에 주신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냐? 말씀의 능력도 있어요. 보혈의 능력도 있어요. 성령의 능력도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있지요. 여러분, 이 능력은 강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할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절망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더 어떻게 보면 시달리다가요. 여러분, 이 모든 시험, 이 모든 유혹, 이 모든 그러한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무기,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가는 날까지 가장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선포하고 해야 될 바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다. 보혈의 능력이다. 지금도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 피, 이 냄새를 맡아요. 싫어해요. 그리고 떠나요. 이 복음 중에 핵심, 복음의 능력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부활도 믿고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또 남은 삶 가운데에 이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이 있는데 제가 수개월 전에 또 주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어떤 회개냐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그 능력이 와 있구나. 내가 그 능력을 제대로 많이 사용하지 못했구나. 아쉬울 때만, 필요할 때만 사용했지 꾸준히 사용하지 못했구나. 제가 회개를 했어요. 이제는 그 능력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근데 저에게만 왔느냐?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맥스웰 화이트. 이제 좀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죠. 2차 대전 전쟁 때에 독일이 영국을 공습을 합니다. 수많은 비행기들이 와서 밤마다 런던과 그냥 큰 도시들을 공격을 해요. 엄청난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의 기도할 내용 가운데 다른 기도보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와 내 가정을 덮습니다.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기도했대요. 그런데 한밤에 그 집을 중심으로 1.2km 반경 안에 큰 폭탄이 13개나 떨어졌대요. 주변의 건물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그 집은 한 부분만 조금 피해를 입고 가정의 식구들은 조금도 다치지 않고 단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가정을 구원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나와 내 가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자에 재앙이 있었을 때에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었죠.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장자의 그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난 가정은 피가 있는 가정입니다. 죽음이 6월 건너뜁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수 보혈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귀의 세력도 조금도 손대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실제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의외로 우리 안에 많이 와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 남은 자, 주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적용하는 믿음,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 이 말씀의 세계, 이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요 전혀 적용을 안 합니다. 왜요?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육신의 이 생명이 있는 동안은 삽니다. 그런데 다 고통당할 거 고통 다 당하고, 어려움 당할 거 어려움 다 당하고, 불안해할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 남김도 없이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남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안절 우리가 누구이간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죽어주셨을까? 백안절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적어도 예수님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직분이 있으면 직분 붙여도 좋습니다. 집사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대화 한번 나누실까요? 이야기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크다는 것,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존귀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는 이 사실, 제가 자꾸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요. 이렇게 좀 만나보면요, 목회자고 부모님들도 믿음 없는 분들을 더러 만날 때 가슴이 아파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참 똑똑하고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러한 많은 신학서적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런데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나 부활이나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가슴 아파요. 저렇게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더군다나 때로는 목회자도 그런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은 속이 미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의가 최고예요. 이 세상 지식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 지식을 안 샀더라도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을 경험하는 체험, 이 은혜가 있었으면 그렇게 전락되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에 출입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요,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예언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보혈의 그 생명, 보혈의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명 있는 신앙생활, 실제적인 신앙생활,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은 어떤 보혈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구속의 피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요, 예를 든다면 이 노예를 어떤 사람이 돈으로 주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사오는 거예요. 노예가 어떤 주인을 잘 만나서 그 주인이 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풀어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또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8월 15일 해방된 날 아닙니까?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일본의 압제 속에서 해방된 그날은요, 동네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른대요. 얼마나 기뻐서, 누구로부터 압제당하고 자유도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다가 해방될 때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구속은요, 바로 마귀의 세력에 붙들린 우리 인생들을 마귀로부터 핏값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들려지는 것,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구속의 피요 구원의 피고, 이것을 알고 믿고 그럴 때에 사단 마귀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를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참으로 크다. 그리고 그 피는 또 두 번째로 어떤 피냐? 바로 대속의 피다. 구속과 대속이 달라요. 구속은 값을 주고 다시 사온 것, 그리고 이 대속은 대신 죽어주신 것,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제가 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우리가 귀하걸래 대신 죽어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대신 죽어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사랑이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이 바뀌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요. 목적 있는 인생이 살아요. 인생이 돼요. 주님으로 또 인내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유괴되었을 때에 몸값을 치르고 찾아오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 예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 이 땅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당할 거 당하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참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바로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나오잖아요. 다 피 흘리는 거예요. 계속 죄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일부 예배 때 잠시 이 말씀 드렸어요. 미국의 의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인체를 연구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안 죽고 계속 살아야 될 육체인데 죽는 거예요. 세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생성되고 계속. 그러면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육체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왜 죽게 됐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처음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와 이 사망에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다시금 그런 영생의 존재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다시 오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경배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처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